사물에는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3.1절일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1919년에 1678만 8,4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 애를 쓰고 또 기도하신 분들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분들을 대표한 33분이 민족의 대표로 이름을 등재하시고 대한독립선언문을 민족의 수군을 담아서 대표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당시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이름들이 다 공개가 되고 또 잡히고 고문당하고 또 죽을 것을 각오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름을 등재하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33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불러보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간 민족 대표 33분의 이름 자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합니다. 권동진, 권병덕, 길선주, 김병조, 김완규, 김인전, 김창준, 나용환, 박준성, 박기도, 백용성, 서병호, 손병희, 신석구, 신흥식, 양전백, 양한묵, 오세창, 오화영, 유여대, 이갑성, 이성훈, 용훈, 이필주, 장덕수, 정재용, 정춘수, 정합, 최린, 최성모, 한용운, 홍기조, 곽선종.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들은 다 종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분들의 종교를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당시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등재하신 것은 바로 그 행동의 정신, 그 영성 뒤에는 저들의 뿌리가 바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자, 화면을 좀 올려주시면 이 33분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16분이십니다.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불교인이 2분이십니다. 사실 33분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 것만 해도 사실은 반 정도가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실로 놀라운 비율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수가 1678만 8,4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25만 1,826명입니다.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민족 50%의 비율을 차지하는 많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당시 천도교가 15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천도교를 창시했던 최재우는 우리 기독교를 서구에 쏜 학문이라고 여겨서 그 당시에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서학에 반대되는 이제 개념을 이름만 바꾸어서 동학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싹 바꿨습니다. 모든 거제 진리와 그 사상은 다 기독교적인 겁니다. 아마 최재우 씨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의 그런 학문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종교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학문이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고, 그래서 서학이 아니라 바로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 동학이라고 이름을 하고, 종교 중에도 그 안에 있는 기독교가 세상에 가장 좋은 종교라고, 따를 만한 종교라고 확신하고, 그런데 이름만 싹 바꾸어서 민족 종교라고 해서 천도교라고 불렀으니, 실제로 그 내용과 사상이나 또 종교의 가르침은 다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옷만 살짝 바꿔 입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광의적으로 보면 이 전도교인 15명의 그 사상과 영성도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 바, 당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33분의 인물 중에 정말 31분은 다 기독교적인 영성과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이제 단순하게 대한민국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이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사랑하고 또 함께 이끌어가야 될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를 사랑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흔히 그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 나라 사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울어서 흔히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는데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가 나라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슴을 졸이며 기도한,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자, 몇 군절만 우리가 말씀을 보며 아마 이런 모습들이 1919년 일제 강점하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흘렸던 그런 눈물의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뚝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땅,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로다. 어떤 점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특징은 통성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이면 주여라고 목 놓아 부르짖어. 우리가 목소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영을 모아서 부르짖었던 그 통성의 외쳐리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은 더 처절한 기도가 배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이는 눈에 진물이 고여 늘 진물이 고연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런 창자가 끊어지도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구약의 제사의 제물을 잡을 때에 제사장이 제물의 배를 가르면 내장이 다 밖으로 쏟아지듯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 hil기야라고 제사장이었죠. 늘 제사를 보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배를 가를 때에 그 속에 내장이 다 땅에 쏟아지듯이 자신의 그 내장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밖으로 드러내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은 생명과 감정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생명과 모든 그 영혼을 다 드리듯 제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유다를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말은 바로 너가 그 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룬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한 집안의 복음화도 한 사람만 잘 믿으면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또 구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주변에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서 저분처럼 내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고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에스더 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하시고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한 사람이 나라 사랑으로 나라를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수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수신 장군만큼이나 위대한 장수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 유래사에 아마 그분만큼이나 정말 위대한 분은 안 계실 텐데, 또 역으로 그분만큼이나 억울하고 모함을 당해서 죽음과 삶을 생사를 오고 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이수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세계사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살아 계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모함당하고 시기하고 질투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수신 장군의 영정입니다. 그를 특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처럼 악귀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원균이라는 사람의 집요하고요, 정말 악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순신을 계속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각종 루머를 뒤집어 세우고
그래서 주변에 매수한 정치인들을 거의 다 매수를 해서 1597년 정유년 2월 이순신을 한산통제영에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다 길박하고 개 끌듯이 한양으로 끌고 와서 소위 국형장을 열리는데요. 선조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모여있는 200명의 문무백관도 이미 원균이 다 매수한 그런 자들입니다. 원균이 말합니다. 이순신은 역적이니 죽여야 마땅합니다. 당시 순조도 문무백관 200명의 입에서 원균과 똑같은 목소리로 핏대를 올리고 이순신을 죽이자라고 외쳐댑니다. 저들의 핏발스린 모습을 보고 이때 순조도 겁을 먹어서 이제 이순신을 사형시키자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한 사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순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원익 대감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시 이원익 대감은 이순신 장군처럼 오직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임을, 그런 청렴 결백한 신하였음을 호소합니다. 그는 선조에게 문무백관 200명에게 원균하게 당당하게 앞장서서 만약 이순신을 사형시키려면 나부터 먼저 사형시키라 라고 당당히 막았었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유일하게 왜군을 물리치고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장수는 이순신 장군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호소합니다. 문무백관 앞에 엎드리고 순조 앞에 엎드려서 사형을 시키자고 핏대 높여 온수처럼 눈알이 돌아간 저들을 향하여 머리 숙여 머리를 땅에 박고 순조 앞에 이순신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셔서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복군해 주시고 그래야 나라가 구해집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그래서 순조는 그렇게 해서 이순신을 다시 살려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원익 대감 한 사람이 이순신을 살렸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순신을 살렸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이순신이 조선을 살렸다. 결국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1919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이름을 등재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우리가 그분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행동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우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그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벌써 6월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엊그제가 2025년 같았는데 또 1월 달도 훌쩍 지나가 버렸고 2월 달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마감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또 우리가 혹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서운한 게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용서함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작하는 한 달에 우리가 첫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을 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속에 주님의 몸과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저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또 매달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